본문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고 게스트 스피커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의미 있는 날인데요. 임직식도 있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이 제가 세교회에서 예배드린 지 정확히 2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11월 첫째 주에 설교를 하고 그 전주에 와서 인사드렸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2년 되는 날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것보다 10배를 곱해도 심수영 목사님이 보내신 시간이 안 됩니다. 그걸로 뭐 거의 소개는 다 끝났다고 봐도 되겠죠. 20년 이상, 22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누구보다 많이 기도하시고 많은 섬김의 씨앗을 뿌리셨던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무엇보다 이번에 또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목사님께서 그동안 뿌리셨던 귀한 사역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반가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단 에베네이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랜디 네이버이라는 목사님이 오래전이지만은 차르누가에서 교회를 개척하실 당시 파트타임으로 미육군 예비군 군목으로 섬기셨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내에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이 목사님의 영향으로 미국 군대를 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군대를 가려고 하느냐?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대답은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혹은 군인이 되어서 또 가보지 않은 여러 곳을 가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들에게 목사님이 꼭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Are you willing to die for your country?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느냐? 진지하고 좀 심각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그들도 고민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은 이거예요. Are you willing to kill for your country?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겠느냐? 나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더 큰 결단과 용기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요구하십니다. 동일한 것을.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여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25절 다음 절을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히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제 목숨을 잃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 무엇을 잃는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잃거나 혹은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혹은 핸드폰을 잃어버리는 그 정도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잃는다라고 번역이 된 아폴레시에라는 헬라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9번이 나옵니다. 어떨 때 이 단어를 사용했냐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죠. 그리고 먼 타국으로, 먼 나라로 갑니다. 추수가 될 때 소산을 얻기 위해서 하인을 보내죠. 당연히 요구할 사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보낸 하인을 때립니다. 두 번째 하인을 보내니까 심히 때렸고 그들을 능욕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인을 보냅니다. 이 세 번째 하인을 그 농부들이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여러 하인들을 보냈는데 죽이거나 때리거나 마지막 남은 아들을 보내죠. 포도원 농부들에게. 하인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 그런데 농부들의 생각은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아들마저 죽입니다. 그 비유 끝에 12장 마가복음 9절에 포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로는 destroy. 생명을 잃는다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destroy,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역사적인 가르침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내가 높이 올라가야 되고 남보다 앞서야 되고 잘나야 되고 열심히 뛰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더욱이 내가 이겨야 되는, 내가 성공하고 잘 돼야 되는. 그런데 그러한 세상 문화와 세상 가치관에 익숙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진멸하라, 잃어버려라, 죽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의미가 뭡니까?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 다시 얘기하자면
구원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이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가장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누구냐?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어야 하고 이겨야 한다는 것이 결국 그 욕심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상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그 하나님 중심 안에서 행복한 부부의 관계와 가정생활을 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중심에 두기보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자기에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내쫓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정의를 간단하게 이렇게 내리죠. 영어로 sin, S-I-N, what's in the middle.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I,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심에 서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고,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잃는 것 같지만, 지는 것 같지만, 손해내는 것 같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정말 축하해야 할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을 진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따르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다면 그 의미가 뭔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 삶에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어떤 축복이 있는가? 먼저는 나 자신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건강할 때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사회를 보면 바로 이 정체성의 혼돈의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명하고 너무나 당연스럽다고 여겨왔던 성에 대한 정체성마저도, 이게 이성이냐 동성이냐의 그 문제 그 이상으로 남자냐 여자냐라는 젠더 아이덴티티조차도 불투명해진, 그래서 더 이상 분명하지 않고 이것이다 하고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의하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첫째는 서구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자기 안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이것을 expressive individualism, 표현적 개인주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즉 내 자신이 중요하고, 아니 내 자신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리고 그것을 이룰 때 비로소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는 이것을 주관적 자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관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자아를 믿는 것이죠. 또 하나의 접근 방법은 동양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에게도 이것이 더 익숙하지 않을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속에서 나의 존재감과 가치관을 찾으려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출세와 성공도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성공해서 출세했어 라고 인정해 줄 때 그때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동양적인 접근 방법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심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서구적인 방법이든 동양적인 방법이든 그 중심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정받는 대로 나는 살겠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큰 위험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조차 너무나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별로 볼 때도 어렸을 때 내가 원하는 것과 젊었을 때 원하는 것과 나이 들었을 때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원하는 것조차도 불투명한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점은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계획된 대로 다 되셨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까? 아니, 계획된 한 대로 원하는 것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얼만큼 이루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비교의식 가운데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은 걸 가진 사람들. 그래서 늘 비교의식 가운데 행위 중심의 삶은 늘 위축되어 마련이라는 것이죠. 끝으로의 위험성은 이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끊임없는 수고와 무거운 짐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정체성을 찾는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불확실했기 때문에? 아니겠죠. 혹은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좋으말 하는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어떤 만족을 누리시기 위해서? 그것도 전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말하느냐 물어보신 이유는 당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답을 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자신들의 정체성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정체성은 내가 찾거나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다.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고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즉 주권적 자, 하나님보다 자기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아중심, 행위중심의 정체성은 위험합니다. 아니요, 반드시 실패와 불행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제가 언급한 팀 켈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당신의 행위에서 찾으려 한다면 성공은 당신의 머리로 갈 것이요 실패는 당신의 가슴으로 갈 것이다. 행위 중심의 삶은 잘 되면 교만해질 것이고 실패하면 큰 상처와 낙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결국 주권적 자아에서 주권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신분이 거듭날 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우리의 성화와 신앙의 성숙함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 신상 정보를 써야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 적어가다 보면 네임, 이름 써야죠, 주소 써야죠, 또 때로 생년월일 써야죠. 미국에서는 인종도 써야 되잖아요. 레이스, 에이시안. 근데 보면 이렇게 체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싱글이냐, 메리드, 결혼을 했냐.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독신이냐, 배우자가 있는 결혼한 사람이냐.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바이오, 스펙, 여러분 레즈메이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을 가장 귀한 사람으로 만든 줄 믿습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 나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열심히 섬겨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크게 가져라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오늘 9분의 안수시사님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부름을 받아 직분자가 됐는데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에 열심히 하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열매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된 사명은 그리스도를 따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생각의 중심과 마음에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는 것처럼 붙들고 항변하고 안 된다고 내가 그게 못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섬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손주 윌리엄이 벌써 6살이 됐어요. 가끔 지금도 저희 집에 와서 잡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집에 와서 잤는데 TV를 보고 싶다고 해서 칼툰을 보고 싶다고 해서 TV를 틀었더니 제 아내와 제가 가끔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윌리엄에게 야 이거 좀 잠깐 보자.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뭐냐면 Flip or Flop. 궁금하신 분들은 HGTV를 보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두 사람이 집을 사서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서 비싼 가격에 넘기는 거예요. 3개월 동안에 수리하고 리모델링해서 뭐 차이가 뭐 8만 불, 10만 불 이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 손주각을 보면서 그 수리하고 리모델하기 비포하고 애프터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와 뷰티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리고 6살이 되면서 계산이 빨라요. 집을 얼마에 사서 리모델링 값이 얼마 들어가고 컬러 싱기야만 얼마인데 얼마에 파니까 얼마 나왔다 이게 계산이 되나 봐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I wanna do that. 자기를 직장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야 우리 한번 해보는데 So do you want to work for me? 그랬어요 제가. 너 할아버지한테 일할래? No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이 No I want to work with you.
work for you가 아니라 work with you. 처음에 너무 당돌해하는 것 같아요. 와, 6살짜리가. 그런데 한 마음구석에는 I wanna work with you 하는 말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일보다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으세요? God doesn't need you actually. 하나님은 여러분을 필요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He wants to work with you. 함께 같이 가기를, 함께 동행하기를. 성도님들이 귀한 직분자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함께함으로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맺어지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타주에서 부교육자를 섬기던 당시에 본교회에서 약 운전거리로 1시간 떨어진 지교회를 제가 주일 오후와 저녁에 섬기고 매 주일 저녁마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후에 넓은 길, 차도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어린 우리 아이들은 지쳐서 뒤에서 자고 있고, 제가 운전 왼쪽을 보니까 서쪽으로 해가 기울이면서 붉은 노을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그날도 매우 바쁜 사역을 했는데 몸은 피곤했지만 그날 굉장히 막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기쁨. 이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이 들었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하더군요. 네 마음에 어느 날 감사가 사라지면 내 은혜가 떨어진 줄 알아라. 사역을 하다 보면, 목회를 하다 보면, 아니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미운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주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행여나 여러분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사라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 줄 아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 이상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엎드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다시 기도하시고 은혜의 재충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나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를 향해 주님은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그런 신앙으로 교회라고